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1795년 9월 8일에) 21명의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기숙사에 모여서 연극반을 결성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모의 재판을 공연하다가 1844년부터 희극을 공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그러한 분들이 이 연극반 출신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모일 때마다 즉석 옥수수죽, 영어로 헤이스티 푸딩을 함께 먹었기 때문에 헤이스티 푸딩 클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961년부터 이 클럽에서는 유명한 여배우들에게 Woman of the Year 상을 주기 시작했고 1967년부터는 Man of the Year 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매우 영예로운 상이라고 합니다. 1977년에는 전설적인 토크쇼 진행자였던 조니 칼슨에게 이 Man of the Year 상이 주어졌습니다. 조니 칼슨은 커머셜 광고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똑같은 멘트를 했죠. I will be right back.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수상식을 가진 후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묘비에 어떻게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라고 적히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묘비에 무엇라고 적히면 좋겠습니까? 이 조니 칼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유머로 대답했습니다. I will be right back.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갔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다시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서 무덤으로 가봤더니 정말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다시 모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혹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식사하는 곳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아니함,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니까 제자들도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서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자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 꾸짖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의심하고 있었던 미련하고 겁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의심에 쌓여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샬롬이라는 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은 피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피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시는, 죄인을 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의입니다. 왜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죄인과 화평을 하십니까? 돈을 많이 바치면 왜 안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안 됩니까? 큰 업적을 세우면 안 됩니까?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독선이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미군의 극동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 전함의 그 항공모함 선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만약 일본이 자기들의 항복 조건을 쫙 써가지고 갖고 나왔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패배한 다음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미국이 준비한 그 평화 조약의 조항들을 쭉 읽어 내려갔고 일본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신다면 원수되었던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신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셨습니다. 영국의 국립미술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떤 무명의 통신병이 양손에 그 끊어진 전선을 쥐고 통신을 성사시킨 다음에 감전이 되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그림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병사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끊어졌던 그 쌍방의 연결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죄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서로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주님의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죄인의 손을 붙들고 계셨고 동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손을 붙들고 계셨고 모든 끊어진 단절된 관계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한 몸으로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peace with God에 더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의 평화는 peace of God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평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그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쁨과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했습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기쁨과 평강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괴롭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위로가 느껴지며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또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을 이러한 기쁨도 막 샘솟는 것이죠.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은 미친 바람인데 그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메가톤급의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도 이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당황해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찾습니다. 둘러보니 주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주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마도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을 흔들면서 가장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Don't you care라고 그랬습니다. Don't you care.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케어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he cares for you. 주님께서 너희를 케어하시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Don't you care라고 했던 그 단어와 Because cares for you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케어하지 않으십니까? 풍랑 속에서 막 주님께 원망조로 외쳤던 그 베드로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케어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케어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배가 침몰할 것 같고 풍랑이 일어나고 거대한 폭풍이 일어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고달픈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난도 면제시켜 주시지 않았고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밤잠을 설치며 눈에서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 오히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은 침몰하는 노예선의 그 배 밑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절대로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전에 한국에서 청년대학부가, 제가 봉사하던 교회 청년대학부가 농촌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걸 봤습니다. 눈을 못 보게 큰 수건으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제방 뚜기를 걷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제방 위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게 넓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거기에 풍덩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을 못 보는 청년 옆에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 동행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볼 수 있는 동행자가 앞을 못 보는 이 청년의 손을 잡고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는 바로 앞의 일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가시니 나는 참 걱정할 것이 없구나, 그러한 믿음을 다시 실감하게 됐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사람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더 편합니다. 바닥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보다 누워 있는 사람이 더 편하죠. 몽땅 바닥에 다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만큼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염려의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그러죠. 매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돌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